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입니다. 이 사람이란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안드로포스, 위를 향해서 쳐다보다라는 뜻으로 우리 인생들은 안드로포스, 곧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본질이 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하면 프랑스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존재들로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생각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 어떤 생각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어떤 생각은 이를 향한 비전과 꿈을 꾸게 하면서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 그 어떤 생각은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은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 그 어떤 순간에는 마음에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게 돼서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크고 작은 삶의 원동력이 돼서 그 생각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런저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것들은 좋은 열매로, 유익한 열매들로, 어떤 것들은 악한 열매들로, 무익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에는 결국에는 분명한 승리의 삶과 실패의 삶으로 두 종류, 두 부류의 삶으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 출애굽을 해서 40년간이나 수많은 세월을 광야의 삶에서 함께 모여 나그네의 삶으로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 함께 희노애락하면서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에 그곳에 입성하기 전에 안전하게 입성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마찰을 피하고 동태를 살피고 대비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발탁해서 그곳에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12지파 중에 12명으로 정탐꾼들로 선발대로 세워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드디어 40일간의 정탐한 땅을 여러 모든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13장 말씀에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데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40일간의 같은 땅, 같은 지역, 같은 문화를 보고 듣고 체험을 하고 왔는데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희망과 소망의 절대 긍정의 보고, 그와는 정반대인 절대 부정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온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들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무리에 속하기 보다가 그곳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 부정의 보고를 하는 10명의 지파들, 그 편에 그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소란을 피우고 두려워 떠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12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 함께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40년간의 광야의 삶 가운데 함께 모이고 함께 웃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런저런 일들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이의 것을 생각하게 보다가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애굽을 향하는, 세상을 향하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보다가 땅에 있는 것, 땅에 속한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22절 말씀에 내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은 땅, 같은 지역, 가나안 땅의 입성은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은 끊임없이 이것을 바라보는 자, 말씀을 끝까지 말씀 의지하는 자들로 입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본문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삶에는 그 어느 순간 땅에 있는 지체의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8절 말씀에 분한과 노양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옛생각, 옛사람, 옛구습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의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대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앞날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 어둡고 칙칙한 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암 캐리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것을 시도하십시오.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버거워도 아무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새 이민년의 새해가 밝았는데 나름 저마다 올해도 작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고군분투하며 앞만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이곳저곳에 복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몇몇 성경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계시록 1절 3절 말씀에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편 128편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 것을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모든 인생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편히 즐기면서 가기를 원하는 넓은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악인들의 길에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야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고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그 길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복된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그 품에 안아 주시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편 1편 5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계속해서 악인들을 살펴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는, 율법을 인정치 않은,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 반대로 의인들의 삶은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인생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선택의 연속으로 매일매일의 매 순간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가, 이 선택의 삶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마음과 생각으로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의 현재의 결과의 산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유한한 인생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안에, 그분의 주권과 돌보심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자의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승리자의 복된 삶,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